내려오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저의 마음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 안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이 청결케 되어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첫 입술을 떼고 닫을 때까지 모든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2시에 베델에서 수요 아바드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자 사람들은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온 유대인 디아스포라들과 이방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술에 취했다 조롱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들을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4절부터 15절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은 16절부터 21절입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 예언된 일이 성취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15절에서 지금은 제3시,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간으로 하면 오전 3시니 술에 취할 시간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이들은 그 말이 무엇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들이 술에 취했다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자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얼마 전까지는 잡혀갈까봐 숨도 죽이고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외부에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일 정도로 큰 소리로 담대하게 외쳐대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조용하던 사람도 술에 취하면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야기는 믿을 수도 없고 그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여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시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묵상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대뇌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막 배우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학생입니다. 주님은 감사하게 신학 공부를 시작함과 동시에 생명의 길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또한 감사하게 같이 공부하는 그 어떤 신학생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저는 제가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빼먹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설교를 잘하고 싶고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실 때 사용하신 스피커요, 통로로 사용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으로 심지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저를 높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이용해서 제 욕심을 채우는 죄를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의식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늘 저의 중심의 사고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죄인 중에 죄인인 제가 성경을 보면 너무도 자주 성경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등장하는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주인공이 되어서 제가 베드로처럼 멋진 선포를 하고 싶은 욕망만 남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이 말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지 복음을 잘 전하는 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주목받으시고 찬송받으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어떤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을 주시면 베드로와 같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힘써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말고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베드로가 설교자로 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제자들이 모두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제자들은 함께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지를 다투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 동행을 하던 그 시간에도 제자들은 자기들의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점수를 매기고 의미를 부여하며 기여도를 측정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기여를 했으니 더 중요한 자리에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아짐의 경쟁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금 현대교회의 성도들에게서도 항상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만 괜찮은 행동을 하면 저는 금세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저의 행동에 제가 점수를 많이 주고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마주할 때면 그야말로 사망의 몸이 제 코앞에 묶여있는 듯합니다. 제가 그렇게 죽기를 바라는 저의 옛 자아는 여전히 살아서 제가 죄인 중에 죄수이고 오직 여호와의 긍휼에만 의지해야 되는 사람임을 기억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서로 높아지기를 다투었던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같은 말을 주시자 모두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높아짐의 경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방금 새로 뽑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마띠아에게도 자신들이 더 많은 기여를 했고 성숙한 제자라고 마띠아보다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평등해진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더 괜찮은 제자라고 여길 때는 누리지 못했던 화평을 제자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으로 드러났을 때 비로소 누리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즉 나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절실히 깨달을 때 진정한 화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자도 아픈 자도 신실한 자도 매일 실패하여 좌절하는 자도 서로 비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오늘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임한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고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선포하는 첫 번째 말은 말세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세임을 알리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아시다시피 모든 육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문맥에서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한 선포를 알아듣는 이와 알아듣지 못하는 이가 있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쨌든 말세에는 성령이 자녀나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잠시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다가 떠나기도 합니다. 약속한 성령이 임한 말세에는 남녀노소,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사장이나 선지자 혹은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지만 말세인 지금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진 모든 사람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꾼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는 말세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예언과 환상과 꿈은 결코 인간의 비전과 꿈, 생사화복에 관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요엘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성령 충만한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될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 위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성령 충만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은 하늘과 땅에서 피와 불과 연기가 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들을 조롱했던 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약속했던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기 모인 120명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기 모인 자녀들, 젊은이들, 나이든 사람들, 남종들, 여종들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말세가 되었습니다.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도 임하셨습니다. 저희는 모두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저희의 죄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나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예배하는 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저희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은이빨이 금이빨로 변하지 않아도, 저희가 뒤로 쓰러지지 않아도, 방언을 하지 않아도, 통변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예언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 예언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천국, 불신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 말세에 일어날 장래의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말세, 즉 지금 이 시간 선포되어야 할 예언, 즉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선포가 저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꿈을 꾸게 합니다. 육신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힘은 빠집니다. 잘 외우던 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보이던 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잘 들리던 것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를 걷는 것조차 힘겨워집니다. 예전에는 자기 앞에서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이 든 사람들을 어린이 대하듯 합니다. 당연히 아무런 꿈도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자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죄를 고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주님을 알게 되니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꿈이 생겼습니다. 그럼 젊은이는 어떻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자 그들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늘 버거운 것은 이 땅의 삶입니다. 부모의 곁을 떠나 스스로 힘을 키우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떠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세상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젊은이들은 더 이상 이 땅의 힘을 의지하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사와 복은 내가 얻어내는 이 땅의 힘, 즉 재물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세는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소식입니다. 하늘에서 기사들과 땅에서는 표적들이 일어나 피와 불과 연기가 자욱하고
심지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는 경천동지할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때 믿는 자들은 곧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는구나, 집으로 가는구나 하고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세를 선포하며 회개하라 선포하며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죄를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가 구원받은 자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누구든지, 즉 저희가 보기에 그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 할지라도 그는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희는 저희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진짜 이런 나도 용서를 해주셨을까 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진짜 성도가 아니라 가짜 성도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할 때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그렇게 자기를 죄인으로 자각할 수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이며 그로 인해 저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은 내 이름으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의 이름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 말고는 저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이름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몇 주 전 작게나마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미사일이 발사되었으니 대피하라는 경보가 울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 있던 한 분도 일어나서 대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세상은 또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동요되지 않고 다음날 다시 이 자리에 모여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 소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말은 저희는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살아갈 때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